4번부터 우리가 3번, 4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직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였으니 사무 분담을 위해 조직하였다. 집사들은 구제를 맡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맡아 교회를 봉사했다. 교회 조직은 실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화목과 구제를 잘하자는 것과 전도 잘하자는 것은 목적이다. 4번 시작. 단체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훈련이 부족하면 마귀가 틈타고 교회의 분열작용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교회 조직을 보면 사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교인들이 그 의견을 듣고 7 집사를 택하였으니 결정권은 교인들에게 있었다. 사도들의 말에 복종해서가 아니라 온 무리가 사도의 말을 기뻐하여 집사를 택했으니 교회 사무총회의 출발이다.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발표하고 교인은 이에 기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정치요 여기에 민주정신이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뻐하였다. 누가? 자, 5절을 지금 사도행전 6장 5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말이 모든 무리 앞에서 기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선택했다. 그리고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개종자 니골라이다 라는 말로 헬라어를 그대로 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여, 자, 교회 일에 이 기쁨이 빠지면 그것은 사회 조직만 또 못합니다. 기뻐하여 라는 말은 그것이 기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온 교회를 기쁘게 하는 뿌리가 됐습니까? 분담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정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초림을 보았고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앉은 방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 자기의 살았던 부활체의 영광을 첫 번으로 주님 부활했을 때 나타났던 일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수군거리기 시작하니, 야, 부활한대. 사람이 부활한대. 우리가 봤잖아. 응?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부활해서 우리 집에 온 걸 봤잖아. 이렇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났던 부활을 간직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뭐 했던가. 여러분, 어떠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정말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잔치를 벌릴 때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되들었던 무리도 있지만 모두가 장래 우리가 치렀잖아. 그때 내가 있었다니까. 돌문을 열 때 썩은 내가 나눌 때 예수님 말씀하니까 저 친구가 배로 동인체로 나와서 저 아무개가 배를 풀었잖아. 오늘 저 식탁에 앉았잖아.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가슴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 여분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돌아본 거예요. 그때 사회보장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막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가 출발한 것도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빠진 사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구제를 나누다 보니까 참 힘들었죠. 아니, 어떻게 다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씩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조직과 행정이 없이 12사도가 그들에게 그 모든 걸 구제하는데 헬라파에 있는 그 홀로 된 여인들이 빠졌거든요. 그 당시는 확실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오늘 제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늙어진 여인이 어렵게 살면 그게 과부의 명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란 우리 지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 집사처럼 과부란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빠지냐고 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뭐를 잘못한 겁니까? 말씀을 내려놓았다. 기도를 내려놓았다. 바쁘고 힘들고 지쳐버려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래도 눈이 감기는 걸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나 마태나 오늘 누가가 써내려갔던 그 성경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걸 놓쳤단 말입니다. 그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늘 온 무리를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추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걸 놓쳤어. 말씀의 핵심은, 천국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 아니에요. 인심 쓰는 것 같죠. 여러분, 저는 뉴욕에 가면 2050년, 지금 50년까지 지는 성공의 예배당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당 안에 다른 종교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붓다를 그 예배당 안에 그 종교관에 모셔놓고 다른 종교도 우리는 존중합니다라고. 그게 굉장히 넓은 마음 같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 예배당이 2011년에 불이 나서 그때까지 엄청나게 졌던 모든 것이 소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회복하고 짓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편협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속 좁은 종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도 출국할 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마음이 왜 그렇게 뿌듯한지 몰라요. 물론 혼자 가죠. 그 외롭고 쓸쓸하게 공산당 땅에 공항서부터 닥칠 문제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나도 쫄아요. 이게 한두 번 공항에서 잡혀본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평안을 주셨고 내가 왜? 단언하잖아요. 가라 하셨기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 하셨기에 네가 설 곳이 그곳이라고 말하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부에 늘 나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푸른디에 한센스 환자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안경선 목사, 손양한 목사의 손자, 안재선 씨의 아들, 즉 손양한 목사의 두 아들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고등학생으로 여수 경찰서에서 쏴 죽인 장본인이 안재선입니다. 군사재판에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손양한 목사님이 그를 가로막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삼겠다고. 저 아를 용서하라고. 여러분, 뭘 우린 못 뛰어넘는 겁니까? 안재선 씨도 신학했습니다.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가 목회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물러섰던 가슴에 간직한 예수의 사랑이 있지만 거기서 물러설 수밖에 없고 아들에게 신학대학을, 제가 나온 서울기독대학을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우리 안 목사한테 들었어요. 야, 네 아버지는 왜 신학까지 다 해놓고 그 사랑에서 돌아섰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서 순천이거든요. 안재선 씨의 고향이 순천이에요. 우리 안경수 목사는 한 말이, 누가 나 같은 살인자의 얘기를 듣겠느냐고. 내가 말하면 누가 듣는디? 해가면서 가슴 아리하는 그 아픔이, 여러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벽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을 공부하면서 지금 목회자들이 내려놓았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을 내려놓았던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십시오. 제가 안경선 목사한테 야, 내가 푸른 데 갈게 그러면 걔는 쌍손 들고 환영할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대륙에 같이 가서 한사서 병자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그건 네가 설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안경선이가 설 것이고. 그러니까 손양한 목사의 소록도, 안경선 목사의 소록도는 푸른디기에 그 산골 버려진 나병 환자들에 가서 치료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의 소록도는 중국 땅이죠. 그것도 목회자들 속에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기독교, 진리를 말해야 되고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게 갑니다. 오늘 옆에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자, 이 기쁨의 뿌리를 지금 얘기하는, 이 기쁨의 뿌리가 뭡니까? 사명으로 돌아갈 때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응? 우리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 안 돼요. 기껏 막 땀 흘려서 막 이러다가 막 밥도 끓이고 막 그냥 더 잡아서 그냥 고기를 달달 볶다가 보니까 저기 앉아있거든. 자기 동생이니까. 저런 싸가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따지잖아요. 아니 주님, 그런 얘기겠죠. 주님 원래 철딱서니가 없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저렇게 나 혼자 홀로 일하게 그렇게 둘 수가 있어요. 주님 좀 가서 일하라고 좀 나무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얘는 제일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제일 좋은 편을 택한 것은 주방 일이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 아닙니까? 좀 조용히 아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는 주를 위해 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못 박힐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그리고 왜 저 사람의 일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틀에 맞추도록 고쳐보려고 우린 나의 입술에 말을 열고 삶의 부딪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린 내게 맡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맡긴 사명의 길을 안 갔으면 사도들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며 사도들 통해 안전방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스쳐가도 모든 병자가 낫다니까요. 바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료됐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도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온 무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걸어가면 어떻게 다 눈이겠습니까? 성경에 말하지. 다 귀겠습니까? 말하잖아요. 다 발이겠습니까? 다 손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각 지체는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지금 재직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없는 봉사, 기쁨이 없는 헌신, 오늘 낮에도 드렸죠. 심지만 타는 불입니다. 여러분, 등잔이 타는데 심지에서 불이 뿜어지는데 그것이 기름이 타는 불이 돼야지만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름은 없어버리고 심지만 타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나 용도 등이 적합하게 들어맞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그것이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조짐은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 상호간의 신앙적 일치와 관계의 개선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필수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오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도 공군 부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공군 비행기 조종관이 있습니다. 그때 붙여서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오늘 그들이 말을 하죠. 그러냐고. 같이 예수만 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늘에 떠서 바다에 비행기가 가면은 지평선, 그러니까 바다하고 하늘하고 구별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하늘을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지평선과 즉 하늘과 바다가 다 있는 지평선이 보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오늘 바다에 비행기를 몰고 들어갈 때가, 이게 종종 그런 사고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항공기들이 바다로 침몰한 항공기 이야기들을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에게 첫째도 계기판만 바라봐라, 둘째도 계기판만 바라봐라, 셋째도 계기판만 바라봐라. 다른 걸 믿지 마라. 계기판만 믿어라. 계기판만 믿어라. 계기판만 믿어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도 조종하면서 그 계기판에 떠 있는 그것만을 믿고 오늘 비행기 조종관을 움직인다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혹시 지금 정충기 집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공군에서 여러 평생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재직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만을 믿어라. 공군 조종사에게 너는 계기판만 믿어라. 첫째도 계기판만 믿고, 둘째도 계기판만 믿고, 셋째도 계기판만 믿으라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 저를 포함한 겁니다. 목사님 재직에서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재직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믿어라. 첫째도 이제 이게 좀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첫째도 그러면 말씀만 믿어라. 이게 좀 돼야 돼요. 하게 가르쳐줬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수적인 재직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중보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꾼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함으로 자신과 교회를 지켜갈 일꾼, 즉 그를 양육하는 일을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늘 주위에 설명해야 될 일이 말씀만 믿어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이럴 때는 저는 그러죠. 시계를 좀 붙들어 두고 싶다. 그럴 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 내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만 믿어라. 너 아닌고 쟤는요 그러지 마라 말이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사도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두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 넌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수군수군 했다 그래요. 요한은 안 죽는데야. 주님이 막 끝까지 살려주신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다음 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내 사도 요한이를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란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는 우리 오늘도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 정말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왜 쟤는요? 랄 때가 있어요. 그저 내게 맡긴 그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다툼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왜 쟤는? 우리 집 며느리는 일하는데 저 집 며느리는 왜 우리는 일하는데 그 사람 아들 딸은?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툼을 만들지 마라.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